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해도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 몽골에 갔더니 자매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정말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해도 쓰임받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임분들 가운데에는 나이들이 저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친 거예요. 그런데 나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60인가 70 됐나 60 전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매님이 다리를 이렇게 쫄룩쫄룩이면서 이제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첫날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다 못해 그 자매님 남으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혈자리를 몇 군데 눌러줬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쫄뚝쫄뚝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쪽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어갔다가 뛰어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갔던 장소에 만약에 갔었더라면 저기 아테네나 이런 데 갔으면 전부 다 엎드려 가지고 신이다 이랬을 텐데 그런 현상은 없었고 다행히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혈자리 열심히 눌러주고 몇 번 눌러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50, 60, 많은 분이 70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쓰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에훗의 이야기를 통하여 약해도 쓰임받는다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를 아실 겁니다. 요즘은 문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라고 하니까 다 닥터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원래 교육가이며 사상가였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에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을 사실상 일본 제국의 속국으로 만든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된 것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얼빈역에서 회담을 마치고 사열을 하고 다시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쏴가지고 사살을 해버립니다. 저격 후에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이 말은 한국 만세라는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15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15가지를 나열합니다.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오주약과 칠주약을 강제로 맺은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군대를 해상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평 무수한 것처럼 의로 천황을 속인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 이렇게 15가지를 읊은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이런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에훗이에요. 에훗은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써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차고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바치고 나오는 중에 모압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면서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찔렀는데 45cm 되는 칼끝이 등 뒤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찔렀고 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어가지고 기름이 칼날에 엉기어 그는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그 뒤로 나와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몇 줄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훗에 대한 기사는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훗 사사에 대한 헌신에서 받은 인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훗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안중근 같은 분이, 에훗과도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속국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분이 필요하느냐고 여러분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를. 최근에 대법원에서 7월 달에 대법관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물꼬를 튼 대법관들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내보니까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인데 피부양자면은 남편이면 아내고 아내면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동성인데 어떻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대법관들이 그것을 합법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동성의 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진짜 탄핵은 이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탄핵은 이 대법관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청원을 하는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청원 그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분들을 탄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링크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서명을 해주세요.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5만 명.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3,000명 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단 우리나라가 프랑스 못지않은 나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프랑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주부의 칼럼란에도 썼지만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승전보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칼, 창, 활에 강하더라고요. 칼, 창, 활에. 이야,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코리아 양궁의 10연패, 3연패, 또 탁구 소식, 또 배드민턴 어저께 8강 하는 걸 봤거든요. 일본 선수하고 8강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승전보가 올려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뉴스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의 개회식 가운데 여러 장면은 아주 심각하다 못해 재앙의 단초를 제공하는 저주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한 것은 그냥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프랑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유럽 서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법관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면 그게 물꼬가 트여가지고 아주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피부양자니까 갖가지 보험을 요청할 것이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입장식에서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입니다. 패러디한 모습이에요.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성전환자, 동성애자들, 남자의 여자 복장에다가 음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조롱한 처사입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모두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도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서니까 올림픽 본부에서는 아예 이 입장식 영상을 삭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올려놓은 사람이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토마스 졸리입니다. 토마스 졸리.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포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의 사상이 그의 한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싶었다. 프랑스에서는 창작의 자유, 예술적 자유가 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어서 운이 좋다. 나는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이고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프랑스에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배척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프랑스는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토마스 졸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그렇게 패러디할 수 있었을까요? 불교를 그렇게 패러디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증오하니까 이런 역겨운 패러디를 한 겁니다. 프랑스 입장식이 어떠했느냐? 라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물으니까 86%가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은 비난을 하고 성명서까지 내었는데 자국인들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프랑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창작의 자유, 예술적 자유, 그 자유로운 나라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 직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동성애자들이 온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토마스 졸리가 이슬람교를 그렇게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으면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에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가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인물들을 풍자하는 만화들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슬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15년 1월 7일 무슬림들이 그의 그 잡지사 본사를 찾아가서 12명을 죽였습니다. 12명을. 그럴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이슬람교를 패러디 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만만하니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아니,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종교가 있다면 그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입장식 순서 중에서 이제 창백한 말탄자가 등장해가지고 말탄자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모든 나라 국기들이 다 따라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 네 마리 말 중에 네 번째 말이 창백한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말세의 징조로 해석되는 것인데 네 번째 말은 죽음과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국기가 이 창백한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창백한 말을 타는 장면이 종교적 상징과 연결되어 해석한다면 그 올림픽은 죽음, 파괴, 극심한 재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론과 인식론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가치론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의 가치론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국가이며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되기 전의 도시와도 같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프랑스는 멸망의 이 단초를 제공한 국가입니다. 노골적으로 제공한 국가예요. 앞으로 프랑스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와 조던 피터슨이 얼마 전에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 아들이 자신은 나는 여자 같아 해가지고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로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이 조던 피터슨의 말을 대담하고 경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입장식에서 12제자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은 아주 잘못됐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당으로 말미암아 어떤 법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1200억을 썼대요.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보들의 행진이래요. 바보들의 행진. 이 바보들 때문에 국가 예산이 1200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달 동안 뭐 했느냐? 다른 법안은 없고 법사위원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말이죠. 국가 장성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서 바깥에 나가서 10분 서 있다 들어오라고. 또한 박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론을 갖고 있냐면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뽑았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가치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법관들이 말이죠. 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갖다가 피보험 부양자로다가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버렸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다수당 맘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을 지금 다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은 잘못됐다고,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 고소하면 저는 그냥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누가 나서서 이것을 깨우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려면 대한민국에 안중근 같은 분이, 애국 같은 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프랑스 못지않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해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혼자라도 시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혼자라도. 사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려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이 강해집니다. 왜 주변의 대적들이 강해집니까? 그들이 강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대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주변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은 뒤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다 그랬죠. 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압은 혼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암몬과 아말렉을 충동질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에는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약탈자였습니다. 남의 약점만 골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약한 곳만 공격을 해서 부녀자들을 약탈해간 민족이었는데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민족입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야비한 짓입니다. 공격을 할 때는 미리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해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붕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십시오. 뒤에서 총을 쏘지 않아요. 서로 등을 맞대고서 10발짝 간 다음에 뒤돌아서 총을 쏘려고 할 때 9발짝 뛰고서 총을 쏘지 않아요. 10발짝 똑같이 가서 뒤돌아서 총을 쏩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공격하는 자는, 뒤에서 공격하는 자는 야비한 자들입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남을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야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은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라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을 공격해서 빼앗아 버렸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18년 동안을 지냈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 재판관을 일으키십니다. 그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바로 에훗인 거죠. 에훗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왕 에글론을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거사의 나팔이죠. 나라를 되찾자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에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을 때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부는 자였어요. 혼자라도 그 일을 감행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는 정말로 힘겹게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켜서 거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일깨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 혼자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거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볼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주저앉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충성된 자리에서 빠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쉬고 있다고 여러분도 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예배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일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자의 충성이라도 받아주셔서 놀랍게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댕겨주어도 불이 붙지 않는 축축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당겨주고 헌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충성이라도 주변 사람들,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약해져 있었어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들 자기 일을 돌아보는 시간에 바빠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에훗이 그랬습니다. 에훗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약한 모습이었지만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혼자라도 충성을 한다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천병성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천병성 목사님이 거기서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다리를 정말 몹시 저는 한 젊은 사람 같은데, 한 40대 같은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라도.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에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냈으나, 자, 그는 왼손잡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왼손을 쓴다고 하면 좀 상스럽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오른손을 쓰라고 강요를 하죠. 예. 그런데 고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왼손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대변을 본 뒤에 손으로 뒤를 닦습니다.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왼손으로 닦습니다. 왼손으로 닦아요. 그런데 악수할 때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왼손으로 내밀면 엄청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손으로 내민다는 거죠.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할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왼손을 쓴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15절을 갖다가 원문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에웃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손이 묶인 남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자예요. 왼손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 그래서 오른손이 불구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손이 왼손밖에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겁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에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웃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놀랍죠? 내가 이 손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에웃을 보살피셔서 평생에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른팔이라고 할 때는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그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 오른손을 못 쓴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아니,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도 잘 씁니다.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지할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잃은 것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점이 무엇이죠?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죠. 여러분이 못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은 적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 많고 얼굴 반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 바빠요. 얼마나 불려다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 갈 데 없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웃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나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약점이 곧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간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유명한 카피가 있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갈고 닦았습니다. 왼손을 잘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차고서 능란하게 쫙 빼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훈련해서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왼손밖에 없어요. 남들이 다 쓰는 오른손을 쓰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진 것은 혐오감마저 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할 때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노력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에 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지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한 번 때리면 끝에 철이 있어서 살점이 때리면 살점이 쩍쩍 묻어나오는 채찍도 맞으셨었습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양발을 포개가지고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축 늘어진 육체, 너무나도 힘들고 힘이 들어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찼어요. 대죄인만 못 박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의 약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있어서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한 사람인 것을 몰라요. 무지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4, 5절에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걸 갈고 닦습니다. 저의 약함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무너져가는 주변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